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담을 넘었도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으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 복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담을 넘는 가지, 요셉의 이름의 뜻이 그가 더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그 이름의 뜻대로 더하는 복, 하나의 복이 아니라 요즘 말로 말하면 1+1, 더하는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그 요셉이 받은 복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25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복이 저와 우리 모든 가정에도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도 그 더하는 복이 잘 소개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돕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도울 뿐만 아니라 뭐요?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1+1입니다. 근데 그 복 또한 하늘의 복뿐만 아니라 무슨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땅의 복. 그러니까 하늘의 복도 누리는 것도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땅의 깊은 샘의 복도 누릴 뿐만 아니라 거기다 또 더해서 뭐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있어요? 사람이 있죠. 하늘의 복, 땅의 복, 사람의 복. 그리고 태의 복이라는 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앞으로까지, 미래까지.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온 우주에 있는 모든 복을 다 쓸어 담는 듯한 그런 느낌. 여러분, 이 복이 요셉에게만 임했으면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반드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하는 복, 더하기 복. 요셉은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특별히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담을 넘었도다. 그 담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담이 여러 가지 존재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담이 우리가 넘어야 될 분명한 담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그 담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허물어뜨려야 될 담도 있고, 또 어떤 담은 그 담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반드시 점검해가지고 그 담이 무너져 있으면 다시 세워야 할 담들 또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른 거 아닙니다. 따라해보세요. 담장 관리 잘하자. 담 관리 잘하자는 거예요. 어떤 담이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요셉의 본문에 복에 대한 말씀 22절과 25절 사이에 이상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 내용을 통해서 요셉이 넘어야 할 담, 넘었었던 담이 무엇이었길래 그가 이러한 더하는 축복을 받았고, 또한 우리 모두가 허물고 또 반드시 쌓아야 할 담을 다시 한번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담 관리를 잘해서 요셉이 받은 그 더하는 축복,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뛰어넘어야 할 담이 있다는 거죠. 많은 뛰어넘어야 할 담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뛰어넘어야 할 담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 있어요. 그건 뭐냐? 첫 번째는 요셉은요, 욕심의 담을 뛰어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17세의 나이에 형들로부터 결국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렸죠. 종살이를 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의 삶 또한 소위
다윗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늘 오늘 축복의 말씀처럼 샘 곁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는 그 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결국 무성한 가지, 그 무성한 가지는 뭐예요? 바로 그가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총리에 오르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욕심에 갇혀서 무성한 가지를 자기 담장 안에서 자기만 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을 넘어 누구까지? 자신의 가족 모두를 다 초청했습니다. 자신의 가족에게 그 복을 나누었던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넘어 그 가족을 통해서 민족을 다시 살려냈던 사람이 요셉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을 또 넘어서 7년 동안 풍년과 7년 동안 그 가뭄을 통해서 세계를 이롭게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죠. 그는 복의 유통자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거둬들인 모든 것을 담장 안에 가둬놓고 자기 것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의 담, 개인주의의 담, 자기의의 담을 다 뛰어넘어서 이웃을 살리는 복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복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풍족함이 있다면 나만 채우지 마시고 담장을 뛰어넘어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의 담을 뛰어넘었던 사람, 그래서 더하는 복을 받았어요. 나누니까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거죠. 두 번째로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는 그가 넘은 또 하나의 담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23절, 24절의 말씀이 왜 들어가 있을까 아마 여러분 읽다 보면 생각하게 되었을 겁니다. 먼저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그렇죠.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요셉에게는 적들이 정말 많았어요. 안타까운 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자신의 가족들, 형들이 적이었습니다. 그 형들이 화살을 막 쏴댔습니다. 또 애굽의 종살이에 가서도 보디발의 아내 또한 모함을 하면서 온갖 화살을 쏘았지요. 여러분, 젊은 청년이 이방 나라에 가서 종살이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17살에 미국에 내가 혼자 가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 미국의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견제가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화살이 날라왔겠습니까?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고 저 이방 땅에서 온 그 사람이 얼마나 적개심을 가지고 학대하면서 화를 쏘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2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요.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또 하나 넘었던 담장이 소개되고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얼핏 읽으면 그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활을 쐈잖아요. 그 활을 쐈는데 요셉이 더 크게 그들을 향해 힘 있는 화살을 쐈다라고 우리는 읽을 수 있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잘 읽어보면 그 요셉의 화살이 더 강해서 요셉이 더 강한 화살을 바로 자기에게 쏘았던 그들에게 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요셉의 활이 굉장히 강했는데 그 강한 활을 강한 힘으로 붙들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살을 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봐도 잘 알죠. 충분히. 여러분, 활을 쐈을 때 이렇게 활씨를 쫙 당기면 언제 힘이 가장 많이 들어가죠? 너무 어려운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쫙 이래가지고 양궁할 때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가장 땡겨 있을 때, 그렇죠?
오히려 이때 활을 놔버리면 어떻게 해요? 쉬워요. 근데 이것을 쫙 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 활이 어떤 활이에요? 그들이 쏘는 활보다 훨씬 더 강한 활이에요. 훨씬 더 능력 있는 활이에요. 힘이 센, 관통할 수 있는 활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쫙 하고 어떻게 해요? 버티고 있어요. 무슨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버티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번성했던 이유는 그는 자기를 향하여 많은 화살을 쏜 그들을 향해 활을, 더 힘 있는 활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활을 쐈다 안 쐈다? 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강한 활인데 그 활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는 용서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결코 자신을 향해 활을 쏘았던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어요. 총리가 되었으면 얼마나 힘이 있었겠습니까? 강한 활이죠.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그 힘까지 주시니 얼마나 큰 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활을 가지고 땡기고 버티고만 있었지, 그 활을 가지고 자신을 음해하고 자신을 위해서 많은 활을 쐈던 그 사람들을 향해 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했냐면요, 여러분 창세기 41장에 보면 그가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아주 의미심장하게 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창세기 41장 51절 52절 가운데, 자 51절 말씀만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아멘. 아이를 낳고 그 첫 애의 이름을, 우리 같으면 그렇게 화살을 많이 맞았으면 뭐예요? 복수, 안갚음,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 이름을 지을 텐데 여러분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므낫세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그 므낫세 이름의 뜻이 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향해 화를 쐈던 모든 그 사람들, 그들이 했던 모든 일들 다 어떻게 하겠다? 잊어버리겠다. 여러분, 그 잊어버리겠다는 그 마음을 담아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52절에 다시 읽어보죠. 52절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예, 그렇게 다 용서하고 보복하지 않고 안갚음하지 않고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잊을 수 있어요? 인간의 의지로 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잊었던 것입니다. 이 막 땡기는 힘, 얼마나 쏘고 싶겠어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얼마나, 그래 내가 이때를 기다렸다 하고 얼마나 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 할시를 누가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힘으로 쏘지 않고 버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둘째 이름 에브라임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번성하게 하셨다. 여러분 요셉이 번성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과거의 일을 용서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저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그는 미움과 복수의 담을 뛰어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버텨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이 왜 일어나요? 한 번도 부부싸움 안 해보신 분들만 이 자리에 있는가? 부부싸움 왜 일어나요? 저도 부부싸움 많이 합니다. 요즘엔 좀 덜 하는데, 거의 안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냥 더 센 화살로 쏴야, 저쪽에서 화살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더 타격 있는 더 큰 화살을 준비해가지고 막 서로 더 큰 화를 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장판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 쏘고
버티는 겁니다. 강한 힘으로 버티는 겁니다. 왜? 쏘면 쏠수록 더 큰 화살이 오지만 쏘지 않고 믿음의 힘으로 버티면 화살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뭐가 오더라?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미움과 복수, 앙가품의 담을 뛰어넘었기에 더하는 복을 받을 수 있었다. 바로 그것을 23절과 24절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118편 29절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내 힘으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의 담, 보복과 미움의 담들을 요셉처럼 다 뛰어넘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요셉이 받았던 더하는 복을 받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허물어야 할 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담을 곰곰이 묵상하는데 이렇듯 뛰어넘어야 할 담도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허물어야 할 담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죠.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허물어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후에도 반드시 허물어야 할 담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는 그 허물어야 할 첫 번째 담은 뭐냐? 잠언서 18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의인과 부자를 통해서 무엇을 안전함으로 삼고 있는가를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의 안전함의 뿌리는 뭐가 돼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가장 큰 안전함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안전함의 근원이, 그 무게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부자의 재물,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서 내가 쌓아가는 어떤 담, 여러분, 그것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더해가고 쌓아질수록 여러분, 그 재물이 주는 안정감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허물어야 될, 반드시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담, 허물어야 될 담이 아니 뭐냐? 하나님 외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안정감을 여기고 있는 그것이 재물일지라도, 그것이 어떤 사람일지라도,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일지라도, 내가 가진 힘일진데, 여러분, 그 담은 반드시 허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여러분, 거기로부터 뭐가 나오냐? 교만이 나오게 됩니다. 그 교만은 결국 반드시 누구를 대적하게 되었냐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훈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이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의 힘으로 쌓아올린 바벨탑,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허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분명해요. 내가 끝까지 허물지 않으면 누가 허무신다? 하나님이 허무세요. 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무시고 하나님이 흩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을 무너뜨리는 은혜, 정말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수많은 담들이 허물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나의 가장 큰 안정감으로 삼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허물어야 될 또 하나의 담이 있어요.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자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다름 아닌 바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리고 성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저항하는 어떠한 세력의 담. 여러분, 이 담은 넘어야 될 담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무너뜨려야 될 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이단과 사이비를 비롯한 어둠의 세력들, 악한 영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반드시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올해 설날이 지나고 대신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막 최고 18가정씩 16, 17가정, 말이 16, 17가정, 그 현장에 와보시면 알아요. 정말 다른 때보다도 제가 기도를 세게 하고 있습니다. 왜? 올 한 해 각 가정에서요, 영적인 전투를 다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무너뜨려야 될 담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담은 우리 정찬성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포크레인 10대를 갖고 와도 안 돼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악한 영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이 진치고 있는 그 담은요, 절대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너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리고 성을 향해 큰 소리를 외쳐 부르짖을 때 그 성벽이 무너지는 것처럼 각 가정에 가서, 여러분 같이 해보신 분 알아요. 제가 다른 때보다 막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그건 주의 종이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그건 믿음의 사람들이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다른 짐들은 여러분 열심히 해가지고 다 무너뜨리시고, 그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무너뜨려야 될 것이기 때문에 놔두면 안 돼요. 그게 올무와 가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초에 각 가정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 그들의 모든 진들을 다 파하기 위해서 제가 부르짖어 힘있게 찬송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안수도 하면서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둘러싸인 하나님 나라를 저항하는 어떠한 여리고성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굴복시키시고 무너뜨리는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이렇게 허물어뜨려야 될 담도 있지만요, 반드시 쌓아야 할 담 또한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담은 무너졌으면 절대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 얼른 가서 다시 쌓아야 돼요. 다시 보수해야 됩니다. 그 담은 절대 허물면 안 되는 담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허물어졌으면 빨리 쌓아야 될 담이죠. 에스겔 4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 40장부터 42장까지는 성전 측량에 관한 환상을 기록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스스로 성전이 되어 세워져 가는 것처럼 커다란 규모의 성전을 환상 가운데 자세히 설명해 주는 내용이 바로 거기에 소개되고 있죠. 그 성전의 측량은 담에서부터 시작해서 담으로 끝나는데, 에스겔은 그 성전의 모든 것을 기록한 이후에 거룩과 속됨을 구분짓는 이 본문의 말씀 담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담이 왜 필요하냐? 이 담은 삶의 영역을 구분짓는다는 거죠. 성전에도 높은 담이 있습니다. 그 담만큼은 허물고 낮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분짓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하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그 담을 허물고 다 낮추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들을 다 받아들여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담은 세상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더 높게 든든하게 세워야 할 담이죠. 세상과 소통한다고 하나님의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소홀히 하면 결국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곳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담은 반드시 높여야 되고 쌓아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소통은 세상 것들을 마구잡이로 다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무분별하게 다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치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처받고 또 거기서 또 멍들고 또 어려움을 당하면 이 구별된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주의 말씀이 거하는 이곳에서 다시 회복되고 치료받고 다시 힘을, 에너지가 충전되어서 또 나아가게 하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 돼야 되는데 이곳이 이방신과 다른 것에 의해서 열리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상징적으로 그렇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점검하고 보수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면 얼마가 걸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52일이 걸렸어요. 그 무너진 성벽들, 여러분, 엄청난 방해 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재건하는 거 52일 만에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한시라도 이 성벽이 무너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빨리 최대한 온님, 그래서 밤에 다 두루 시찰하면서 어떻게든지 다 확인하고 철저하게 계획하고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서 이 성벽을 보수했기 때문에 52일 만에 그 성벽을 보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쌓아야 될 이 담은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이 믿음의 담, 신앙의 담, 거룩의 담은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돼요. 뚫려 있다면, 어느 한 곳이 무너져 있다면 여러분 52일이 주는 의미처럼 미루면 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속히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스가랴 2장 5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2장 5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불성곽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성곽을 우리가 반드시 쌓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성곽을 보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그 성곽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때 불과 같은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 줄 것이며 불담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그래서 구별되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줄 겁니다. 악한 자로부터 지켜줄 것이고요, 시험과 모든 환난으로부터도 지켜줄 것이고요, 모든 원수로부터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확실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찬송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성벽들이 보수되고 단단해지고 분명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담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보호하고 지킬 뿐만 아니라 반대로 우리를 막고 어떤 것과 우리를 단절시키는 두 가지 기능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을, 둘 다 필요하죠. 그런데 그 담장을 우리가 잘못 관리하게 되면 지켜야 될 것들 다 잃어버리게 되고 넘어서야 될 것들 하나도 넘지 못하고 절망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을 향한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담, 또한 우리가 반드시 허물어야 될 담, 그리고 우리가 다급히라도 반드시 세워야 할 담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우리의 담장을 잘
점검하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더하는 복이 그 담장 관리를 잘 함으로 우리 모두에게 또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